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90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로라.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성경 톡방송 이제 90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이제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면 왜 종려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부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려주일 관련해서 성구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는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종려주일을 보낼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할 때 종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할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나뭇가지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가지를 말하느냐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 그 다음에 겉옷을 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종려주의를 하면은 겉옷을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다, 피었다, 뭐 그런 뜻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먼저 보았던 분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며 할 때 나무가지 할 때 이 나무가지 할 때 이 가지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4절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인데 그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예수님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가지된 나 자신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폈듯이 나 자신은 완전히 꺾어지고 꺾은 것을 가지고 그 길에다가 펴듯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길에 펴듯이 나 자신은 완전히 꺾어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 그 가지를 갖다가 길에서 폈다, 길에서 길에다가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꺾어서 예수님이 나를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들 가운데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순절과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종려주일을 지나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고하면서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이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켬같이 이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서 이제 죽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부활절이 되었을 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 죽지도 않은 것이 살아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라고 하면 부활절을 맞으려고 하면 선행적으로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라고 하는 그 부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참 우리가 세상의 의미처럼 가서 자살을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나는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가 돌에 맞아야만 된다. 돌에 맞아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돌에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돌판에다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때릴 때 그걸 갖다가 돌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그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은
죽이기는 할 수 있는데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만 살려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이 스스로 죽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그 죽음을 말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죽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이제 죽은 것이 되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 죽은 것이 없으면 결코 부활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죽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구원.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면 여기서 보통 이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구원은까지 쳐야 되겠네. 구원은 여기서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하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7편 39절에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먼저 내가 죽어야 할 때 그 율법의 돌로 맞을 때 내가 죽을 수가 있고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그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이렇게 할 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내 마음판에 새길 때는 그걸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때를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한다. 율법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가 다 율법이니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율법이 새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새겨진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드러낼 때 그때를 갖다가 복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새길 때가 율법이고, 다 새긴 것을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드러낼 때가 복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새긴 것이 없으면 결코 드러낼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겨지고 말씀들이 새겨졌을 때 그 새긴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 이 얘기는 엄청나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은 나는 말씀의 처음과 끝이 되었다. 나는 말씀의 처음이고 끝이다.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 사이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하였느냐? 요한이라고 하는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호하난이라고 하는 데서 근이 왔는데, 예호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세례 요한이고 어떤 때는 사도 요한인가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면 사도 요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다가 멈추었거나 다시 거꾸로 뒤돌아가는 어떤 상태의 이 일을 한다라거나 하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여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고, 1장 9절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할 때 참빛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러 온 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리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요한은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9절 이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테우 카이 테우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태초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카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다. 지금 현재 그냥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직역을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에 숨겨진 그런 좀 예를 들어서 이 문법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n이라고 하는 여기 n인데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여기에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기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3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여기 말씀이 계신다 할 때 여기 보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미완료 능동태 상태로 있다.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카이 호이 로고스 엔 프로스 톤 때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VIIAZS라고 하는 게 V는 동사, I는 직설법, 또 I는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향하여 그런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떻다고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그냥 그 번역된 것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이게 원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어떤 뜻이 되냐면 태초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게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의 문장에 문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을 때에 맞는 것 같이 보이나 깊이 여기 n 또 여기도 n 또 여기도 n이라고 하는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n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n이잖아요. n 258 n이라고 하는 것은 1510의 미완료 형태다. 1510의 미완료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이라고 1510이라고 하는 것은 aim인데 aim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또는 나는 뭐뭐였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였다 이렇게 할 때 이 의미가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그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1510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1510 찾으면 1510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미는 내가 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이미가 나는 뭐뭐이다, 내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나올 때 여기 n이라고 할 때 1510의 미완료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n 아르케 엔호로스라고 하는 것은 태초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다. 그리고 호로고스 말씀이 하나님, 떼우 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갖다가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시니라 또는 여기 보면 계셨으니 또는 이신이라 라고 할 때 다 똑같이 n이라고 하는 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공통적으로 쓰였는데 이 공통적으로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직설법, 비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법적인 부분까지 적용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없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게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루지 못한 상태인 미완료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말씀이 없는 상태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어 성경을 보고 여기 나온 것들로 제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또 다른 부분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다른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30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계속해서 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갖다가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요한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였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거짓말하지 않고 이제 진실만을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요한은 뭐라고요?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고르게 다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주 세례 요한이 솔직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냐, 내가 엘리야냐라고 다시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묻되 내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또 물었어요.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엘리야라고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그 엘리야, 말라기 선지서에 보면 이제 다시 이제 보내겠다,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엘리야, 바로 그냐, 네가 그냐라고 그랬을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지자도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프로페테스를 갖다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지자 하면 프로라고 하는 것과 페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앞에, 뭐뭐 전에 이런 뜻이고, 페미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프로페미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하다, 앞에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니까 바로 미리 말해주는 자를 갖다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기에 그 미리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선지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선지자를 갖다가 나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비가 우리 요즘에 현대 문명으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기계 장치가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나비에서 왔다. 나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있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선지자 이렇게 그걸 뜻을 나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면 내가 모르는 길을 이 기계가 알고 있던 그 길을 나한테 알려주듯이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하면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그 후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 보고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좀 대답 좀 해달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물어가지고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째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요한이 대답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일이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증거를 하고 있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원어 성경으로 보았듯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안에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게 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게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여기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베풀다 여기서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됐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 중에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여기가 907이라고 하는 것은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잘 한번 보겠습니다. 911의 파생어에서 유래가 되었다. 물로 휩쓸다. 또 젖게 하다. 신약에서 의식적인 결례에서만 사용된다. 특히 기독교에서 세례 의식에서 세례자 세례를 베풀다, 씻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렇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인지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인지 분명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907이라고 하는 얘기는 밥티조라고 하는 얘기는 세례를 베풀다, 물로 쓸어버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닷가에서 이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그 모래를 휩쓸어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보면 물로 휩쓸다 이런 뜻이 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밥티조라고 하는 얘기는 물로 휩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뭐 그런 뜻인데 밥티조 요 어근이 911에서 유래가 됐다. 911 밥티조는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먼저 907을 한번 보겠습니다. 907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907이라고 하는 단어 907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907이 아까 여기 나왔던 밥티조가 907이었잖아요. 밥티조 907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례를 베풀다 또는 침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죠. 세례를 받다 뭐 침례를 받다가 아니라 세례를 베풀다 침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07 밥티조는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가 아니죠. 세례를 우리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주권자가 그 상대편에게 세례를 갖다가 베푸는 거고,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데 어떤 누군가에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걸 내가 세례를 받는다, 반대의 뜻이잖아요.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근데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반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고 하는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밥티조는 밥토는 911 잠그다, 물들이다, 물을 갖다가 들어보내다, 뭐 그런 뜻에서 담그다. 밥티조라고 하는 게 물에 담그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티조,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게 물에 담그다, 또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도 907 밥티조죠. 907 밥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해요.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해요. 우리는 번역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이런 뜻이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가 주격이니까 예수가 갈릴리로부터 왔다. 요단강에 왔다. 그런데 요한을 향하여 왔다. 뭐라고 왔느냐면 아우투스 여기 보면 아우투스 휘포, 그에게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단어 자체가 세례를 베푸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단어를 금방 찾아보았듯이 이 밥티조,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푹 담근다. 여기 보니까 밥토라고 하는 데서 어근이 왔다. 물에 잠그다. 물에 잠근다는 얘기는 물에 완전히 깊이 푹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물에 푹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죠. 그냥 물에 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써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갖다가 물에 푹 담가가지고 예수님을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 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번역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왔다. 요단강가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밥티조 907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다 이런 뜻이고 밥토 어근이 밥토인데 밥토는 물에 잠그다 물을 들어오게 하다 그 다음에 담그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내용들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여기는 세례를 준다 그랬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여기도 보니까 끝부분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기는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세례를 준다,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여기도 밥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밑에도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베풀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3장 13절에는 한번 볼게요. 3장 10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여기 받으시려고가 아니죠. 이게 분명하게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번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반대로 했어요. 지 맘대로.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데 받는 게 아니라 베풀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번역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런다. 지금 누가 세례를 받으려고요? 여기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이따위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도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여기서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터인데 받아야가 아니라 내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뭐요? 요한이 지금 현재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갖다가 베풀어야 된다. 근데 왜 당신이 나한테 지금 오느냐 회방하러 오느냐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이 요한이 겸손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진데 이거 베풀다는 뜻이죠.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검색해서 다 나오니까 다 밥티조가 여기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밥티조라고 쓰인 이 단어가 세례를 베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하는 말이 이때 여기서 13절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이건 받는 게 아니라 베풀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14절도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요한이 그러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한테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가 아니죠. 세례를 베푸시고, 받는다는 얘기는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이렇게 되는데 받으시고라고 했어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16절만 봐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번역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멸망시켰다, 뭐 침몰시키다, 배를 갖다가 침몰시키다, 사람을 물에다가 풍덩 빠뜨리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 멸망의 어떤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거기 의미까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멸망을 당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가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봐도 아들이 지고 왔는데 기분이 좋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칭찬하고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면 당장 나가서 어쩌고 하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세상적인 부모도. 근데 뭐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됩니까 이게? 아 잘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가 말씀이 없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지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게 있다. 네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말씀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없는 것이 알파 오메가가 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잘못 번역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억지로 꾸며내는 말처럼 단어 하나하나의 뜻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례를 받는다라고 거꾸로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908이에요. 908.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건 907 밥티조고, 908 세례라고 하는 것은 908인데 90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보겠습니다. 908 밥티스마라고 하는 명사 밥티스마라고 하는 것은 세례, 침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명사 밥티스마는 밥티조 907에서 유래했다.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 침수, 침례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907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지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이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것은 가당치도 않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 전체 그것이 지금 번역이 잘못되었다 내지는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놓은 이 번역된 성경으로다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말씀을 갖다가 듣고 알기를 원하면 원어 성경으로 들어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7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원어 성경 읽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또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원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이한상 목사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라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매주 화요일 날 오전반 오후반이 하루에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각각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